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셔서 제게 은혜 베푸소서.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예쁜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며 귀엽게 자랐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0년간 종노릇에 3년간 제수로서 살았습니다. 현재 요셉이 있는 곳은 애굽 시대장의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형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함,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좌절감, 감옥에서의 외롭고 고독함, 그리고 엄청난 육체적, 심적인 고통의 생활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킴에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자에게 대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정해 볼 텐데 이 가운데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로는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곧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간원장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기 친위대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친위대장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두 간원장들의 신분이 고위직으로 그들이 애굽 정권의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은 현재 요셉의 주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요셉의 소유권은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갇혀있는 두 간원장을 연결할 수 있는 만남의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위대장이 그 두 고위직의 전직자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문장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친위대장이 요셉을 임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록 보디발이 요셉을 억울하게 오게 내보냈지만 아직도 요셉에 대한 정과 의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전보다도
더 요셉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보게 합니다. 친위대장은 자기 아내가 잘못됐고 요셉이 의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을 살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2명의 제수를 요셉은 스스로 관리하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두 관료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샤라트라는 단어는 중요한 임무를 최선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주의 종 모세를 섬길 때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사가 전심으로 스승 엘리야를 수종들 때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뜻을 받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간원장을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요셉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성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듯 힘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그 성실함과 됨됨이를 인정받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요셉은 흠이 잡힐 수 없는 성실함과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수가 된 두 간원이 하룻밤에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간에 꿈을 꾸었는데 비슷한 꿈 같은데 다른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다라는 이 문장은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간원장 모두 똑같은 날 같은 밤에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서로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할 여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들 두 간원이 하룻밤에 동시간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날 두 간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이 근심한 얼굴빛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를 중심으로 도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요셉은 벌써 1년 정도를 생활했습니다. 종되었던 자, 노예되었던 자가 감옥에 있는 것하고 애굽이라는 대국의 서열 2위, 3위들이 감옥에 있는 것하고 누가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을 성심껏 살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다른 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성심으로 섬겼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기들이 권자에 있을 때는 꿈 꾸면 술사 부르면 술사들이 와서 꿈을 술술술술 해석해 주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파리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도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르렀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떡 굽는 간원장도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소서, 이르되라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르라는 강조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떡 맡은 간원장의 이르되는 평범한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꿈의 해석이 요셉의 장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요셉의 장래와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고, 떡을 굽는 간원장은 여기로서 그의 수가 다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길한 꿈이었고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은 흉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해석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요셉의 꿈이 가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칠 겁니다. 목을 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아주 말하기 너무 껄끄러운 그러한 꿈의 해석을 전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가혹한 것이었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물쩍 얼버무리지 않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의 대변자, 말씀의 전달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사흘 아래 바로가 당신의 목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전한다고 하면 참 쭈삣쭈삣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치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8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일 뿐입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자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교만하여서 넘어집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전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어서 헤롯처럼 충이 먹어서 죽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해석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아니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사람들은 해석하고 싶어하고 해석을 듣고 싶어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래를 자꾸 알고 싶어합니다.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합니다. 인생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꿈들은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미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꿈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절박한 두 갈래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서 꾼 꿈을 과연 누가 해석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누구일까요? 요셉이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면 자기 장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장래는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꿈과 인생을 해석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일까요? 뛰어난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매우 은혜받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장래를 모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단지 그는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7살 때부터 지금 20대 말까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가 되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절망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들을 딛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한 요셉의 위대함은 그는 과거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은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해자를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난을 요셉은 성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떡하니 이제 요셉 앞에 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요셉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매 순간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왜 어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흘 후에는 당신이 다시 복권될 것입니다 라는 길한 해석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알아여 주셔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길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이 부탁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그럼 내가 복권되면 반드시 며칠 이내로 당신을 다시 이 감옥에서 빼내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꼴백 번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애굽의 잔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잔이 아닙니다. 이 손잡이가 충분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이 이렇게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자기 목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년 이상입니다. 여기 23절 말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왜 창세기 기자는 이 40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은 장장 2년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연단시키시며 큰 인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자가 여러분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마득히 잊고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2년간이나 나를 감옥에 넣어두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잊어도 오직 하나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은혜를 배은망덕해서 잊어버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적어도 3년은 되었을 감옥 생활, 노예로 지난 기간을 합하면 요셉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0여 년이 될 터인데, 그런 고생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로 작용했을까요? 이 기간은요, 훗날 요셉이 총리로 애굽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지도자 수업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중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고통 속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아 했던 것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인사관리나 재무관리, 행정 업무들을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곡물의 생산, 보관, 유통 등의 업무도 요셉이 다 맡았더랬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세계를 다스릴 준비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감옥 생활은 나중에 애굽의 궁궐에서 일할 고위관리를 미리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셉이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 경호실장 같은 자가 요셉을 더더욱이 더 존경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이 애굽의 궁궐에서 함께 일할 고위관리들을 미리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이나 은혜를 망각하는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경험은 한 정치인의 인격적 성숙에 매우 좋은 양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었을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2년 동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호의로 2년 전에 석방이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마도 여비를 마련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더욱 깊고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훈련,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작은 이야기들에 대하여 나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빚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삶의 작은 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은 너무나 아프고 힘겨운 일이기에 말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죄하고 결백했지만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2년을 더 우리의 고통이 더 연장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양상은 썸마음, 썸뿌리를 가진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거나 bitter person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쓸 수 있는 사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better person입니다. 요셉은 better person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통이 계속해서 연장될 때 쓴마음의 사람, bitter person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better person, 빚어져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비전 그리고 내 삶의 해석자는 누구일까요?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해석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을 해석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닥쳐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썸뿌리를 가진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더 연단하고 더 잘 빚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